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패한 회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한 것이죠. 이 죄를 고백한 것이 회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 맞죠. 근데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회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 앞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부탁하셨냐 하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프로세스 가운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렵습니다. 회개가. 오늘 사울은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온 것도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한 사울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버리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울과 같은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언제 그 회개가 가능할까? 여러분, 언제 회개가 가능하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회개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나를 지적하거나 나의 잘못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내 눈에 있는 티끌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고, 당신께 범죄하였노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증거물이 나온 거예요. 이 좋은 양과 소와 말, 그리고 금은 보화들, 아주 값진 것들, 이것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울의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였는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99%는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1%가 남았는데 이 1%는 아까워서 남겨놨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죄인은 회개 잘합니다. 누가 회개하기 어려우냐면 반듯하게 산 사람들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 어렵냐면 이 왕과 같은 사람들, 내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왕조차도 그가 평소에 다윗 같았다면 나단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의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거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을 다 보내고 마음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형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도리어 우리는 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도우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회개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에 이르는 자리까지 회개의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누가 나에게 보여주면 회개할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여전히 숨겨놓고 여전히 아무런 일도 있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명제부터, 이 진실부터 선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회개할 때도 내가 죄를 고백할 게 100이라면 100을 다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조금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이 언제 완전하게 그것이 성취되어지냐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한 자들을 또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마다 이 성화의 프로세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다시 회개할 일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 가운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안에 그 믿음의 여정 안에 마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그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과정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정말 누리게 된다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회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회개를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반대가 다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닌 자들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회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매여 있고 종노릇합니다. 내 약점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약점 잡혀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약점을 내 원수가 알고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그럼 뭐가 두려우냐 하면 이 원수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 다 SNS에 올릴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내가 알고 있어. 얼마나 두려워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초대인데 우리는 범죄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고 계시는데 나무 그늘에 숨는 거예요. 왜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다 벌거벗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지고 숨게 되고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여 있고 그의 종로로 타게 돼서 점점 죄악으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죄악의 열매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시간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가 뭘 회개할지를 하나라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안전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원하는 그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만족할 만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왕 같은 사람,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격 미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인데요. 탕자는 누구냐면 아버지를 버린 자녀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해 보셨죠? 저는 제 인생의 방황의 기간이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난 때를 알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아들로 지내면서도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거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먼저 깨달아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내가 죄인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죄인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보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리에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개의 자리에 이제 들어섰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니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맘 잡고 맘 먹고 죄 짓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죄를 짓자. 우리 다 용서받을 텐데.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좋습니까? 안 짓는 게 좋습니까?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서는 반드시 달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싶다고 지금 말한 사람이 지금 이 사울 왕인 거예요.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와 함께 이 백성들 앞에 가서 나와 함께 이전과 똑같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부탁을 하느라 사울의 손은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조금 더 버텨겼으면 옷이 찢어질 뻔했어요. 요즘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걸 모르시겠지 하고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 약간 이렇게 옷 한 번 붙잡듯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고 주님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축복하고 너의 믿음대로 네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있어도 죽은 자 같이 여기던 그 차별받는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그 삶이 이제 끝났다. 너는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누구냐라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붙잡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도 혹시 잘못된 행위일까 봐 내가 안 만졌어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범인에게 너가 죄인이지 라고 말하면 첫 번째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부인한 거거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길에서 어서 속히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말라. 네가 원래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간청에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못하는 것을 사무엘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게 귀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는 일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그 대상이, 그 영역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돈이 됐던, 아니면 명예가 됐던, 뭐 자녀가 됐던, 아니면 내 인생의 꿈이 됐던,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면, 그 영역에서 일어난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울이 요청하는 것은 회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만을 구한 거예요. 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좀 나랑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 아닌가요? 그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 아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재산만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내가 더 수치를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큰 손실이 오고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자이신데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다윗과 같이 됩니다. 다윗이 2번 회개한 기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젊었을 때 밧세바하고 동침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했죠?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가 크게 회방하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다윗의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일수록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그런 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타격이 와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도 살려주고 그 다윗의 집에 칼부림도 없고 너는 이 남몰래 했던 일을 백주대낮에 내 아내들이 다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나라와 원수가 되게 하려고 아히도벨의 그 지혜로 원수를 만들기 위하여 백주대낮에 자기의 모든 후궁들 남겨놓고 떠났어요. 다윗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려면 어떤 게 유익이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을 디시플린이라 그래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는 이 징계를 행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니면 징계를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는 게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훨씬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해도 다 용서하죠. 우리가 부모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랑 말고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꼭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뭘 지금 거부하고 싶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왕이라는 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의 남은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요. 그는 비참한 왕이에요. 사실은 불쌍한 왕이에요. 불행한 왕이에요. 왜요? 회개했지만 회개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 미완성의 회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원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회복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니까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오늘 사울의 회개의 실패는 이걸 분명히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지으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유혹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유혹에 드는 대로 이끌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불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린 양이에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속죄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실은 거기서 매몰차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겨준 과업을 위해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옷자락을 붙잡은 대로 사울이 이끄는 대로 돌아가고 같이 갔어요. 가서 아각을 불러요. 아각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아각이 착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냐면 내가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 왜요? 저 사울 왕에게는 내가 뇌물을 이미 줬고 그래서 내 목숨도 살려주고 이 아말렉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은 다 보물로 챙겨놓고 당신 선물이에요.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사울이 아각을 죽이려고 할 때 무슨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악당들이 그랬잖아요. 나 살려주면 내가 비밀 창고를 알려줄게.
거기 많은 돈이 있어. 그런 격이에요. 자, 왜 이 아각이 착각하고 기뻐했냐면 사울이 사무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사울과 아각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은혜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기뻐서 환한 얼굴로 이제 내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라고 달려나왔을 때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사울이 못한 일을 끝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저 아말렉을 진멸하고 저 아각 왕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의 반쪽짜리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도 온전하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사실은 여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실패하고 회개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가 달콤하죠. 그 달콤할 때는 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지불해야 될 계산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이 저주에 빠질 줄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것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를 그런 엄청난 죄의 유혹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유익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그 자기가 범죄한 일의 대가를 치불하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시므이 같은 자가 와서 막 돌 던지고 흙 날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다윗은 어땠냐 하면 나발과 같은 자가 나를 좀만 무시해도 칼을 뽑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시므이 같은 자가 저주를 하는데도 그래 나 그런 놈이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정말 진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회개가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제가 찬양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조금 맥이 끊긴 것 같아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